귀, 코, 입, 손발처럼 우리 몸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죽을 때까지 버리지를 못합니다. 죽는 순간에도 이것을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어떤 일을 처리하다 보면 이것이 발동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타나면 그 일에, 그리고 그 일을 함께한 사람들에게 꼭 흔적을 남깁니다. 자존심이에요. 자존심과 자존감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자존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고 상대방에게 존경받고 싶은 마음, 이게 자존심이에요. 상대방에게 굽혀야 하고 상대방에게 무시를 당할 때 그 사람의 자존심은 큰 손상을 입습니다. 자존심은 사람들과의 경쟁이라는 구도 속에서 가지게 되는 마음과 생각입니다. 이 자존심과 어울리는 단어는 강하다, 상하다, 버리다라는 단어예요. 그 사람은 자존심이 강해. 자존심 상하네. 야, 너는 그 쓸데없는 자존심 좀 버려. 어떤 사람의 강한 자존심이 손상을 입게 되면 주변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자존심에 따라 어느 순간 패배의식과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죽을 때까지 우리가 가지고 가는 자존심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또한 자존심하고는 좀 다른 자존감이 있습니다. 자아 존중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이 마음과 생각이라면 자존감은 감정이에요. 스스로 느끼는 감정. 자신이 가치 있는 소중한 존재로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감정이에요.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감정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자존감과 어울리는 단어는 결핍되다, 높다, 낮다 이런 단어예요. 당신은 자존감이 좀 결핍되어 있군요. 너는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탈이야. 너는 자존감이 너무 높아서 탈이야. 자존감이 지나치게 낮으면 남의 시선, 남의 평가를 너무 의식하게 됩니다. 쉽게 열등감에 빠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칭찬을 해줘도 그 칭찬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인,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인 칭찬도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실패를 지나치게 두려워합니다. 늘 자신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부정적이 되는 거죠.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반대로 자존감이 너무 지나치면 상대방을 쉽게 무시합니다. 나는 남들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언제나 존중받아야 돼. 나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최고야. 오만과 우월감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균형 잡힌 자존감은 자신감을 줍니다. 인생의 굴곡 앞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합니다. 사람들과도 긍정적인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자신의 가치를 잘 알고 자신을 좋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수나 허물, 실패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신을 질타하거나 그것들 때문에 스스로 지나치게 창피스럽게 느끼지도 않습니다. 자신을 너그러이 용서하면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긍정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격려하고 스스로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균형 잡힌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존심이 극도로 상하는 그 일에서도 좀처럼 자존심을 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흉악한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과 같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이 동족이 아니에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이곳에 와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 소문만 들은 게 아니고 이곳에 와 있는 예수가 어떤 일을 행했고 어떤 가르침을 주었는지 그 소문도 익히 들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7장에서는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자존심이 있는 여자일까요? 아예 자존심도 없는 여자일까요? 자존심이 있는 여라면, 자존감이 강한 여자라면, 이 여인이 과연 자존심이 강한 여자라면 이 여인이 과연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한번 계속 살펴볼게요. 이 여인이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강청합니다. 그야말로 강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들은 척도 안 합니다. 들은 척도 안 해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다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히려 간청해요. 예수님, 저 여인 좀 불쌍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소리질러 자기 어린 딸을 고쳐달라고 강청하는데 예수님, 저 여인의 소원을 좀 들어주셔서 보내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방인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 나는 이방인들에게는 관심이 없다. 잃어버린 내 백성,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인 이스라엘에게만 관심이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근데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근데 적반하장이라고 모르는 체 하는 거죠. 여러분, 자존심 상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에 이 여인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런 예수님께 오히려 절을 해요. 도와달라고 절하며 더욱더 강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술 더 뜨시는 거죠. 이 여인을 더욱 무시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떡, 그들에게 줄 은혜와 축복을 너같이 개 같은 이방인에게 줄 수 없다. 이 여인을 천대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천하게 취급하는 거예요. 아, 자존심 상합니다. 나를 개 취급을 해요? 자존심 상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개들도 주인 식구들이 먹고 남은 그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 개 같은 저에게는 부스러기 축복이라도 좋습니다. 먹다 남은 부스러기 축복도 개 같은 저에게는 황송할 따름입니다. 이 여인은 도대체 자존심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자이든 타이든 상대방에게 굽혀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무시당합니다. 개 취급을 받습니다. 천한 취급을 받습니다. 불쌍하다는 듯이 먹다 남은 갈빗대 하나를 툭 던져줍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자존심이 상합니다. 너무 자존심이 상한 나머지 스스로를 포기해버리든지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든지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자존심이 있다니까요. 이 여자라고 자존심이 없겠습니까? 이 여자라고 예수님의 이런 행동에 자존심이 안 상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그런데 이 여자는 자존심이 극도로 손상을 입을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자신의 어린 딸을 고치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균형 잡힌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존심이 극도로 손상을 입을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남들이 나를 개 취급한다고 하더라도 나 스스로는 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든지 남들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린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패배자다, 나는 쓸데없는 존재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남들은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습니다. 여전히 자신은 가치 있는 소중한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무릎 꿇는 것이 창피하지 않아요. 개 취급받는 것이 창피하지 않아요. 이방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자신을 질타하지 않습니다. 그래, 나 원래 그거 부족한 거야. 내가 노력을 하는데도 부족해. 그것으로 자신을 질타하지 않습니다. 나도 예수님과 같은 동족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나 같은 거 이방인으로 태어나가지고 말이야, 질타하지 않습니다. 창피스럽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왜요? 사실이니까요. 어쩌면 이 부족함 때문에 오히려 내가 사랑받을 수 있다고 느끼면서 스스로 용기를 북돋아줍니다. 스스로를 격려합니다. 물론 이 여인이 자존심이 극도로 손상받는 상황에도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그녀가 가지고 있는 균형 잡힌 자존감 때문만은 아니에요. 다른 두 가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혀 고생하는 어린 딸을 향한 어머님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게 만들 것이 분명합니다. 그죠? 내 사랑하는 딸을, 그 사랑하는 딸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게 만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 한 가지는 결국은 고쳐주실 것이다. 결국은 내 딸을 고쳐줄 것이다. 저분은 결국은 고쳐주실 거야.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이렇게 행동하게 만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여인의 자존감과 자존심을 연결해서 설교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하는데도 이 여인처럼 할 수 있겠느냐? 너는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하는데도 이 여인처럼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느냐? 그러할지라도 너는 내가 주는 은혜, 내가 주는 축복을 포기하지 않겠느냐? 그러할지라도 너는 너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 너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에게 찾아왔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너는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하는데도 이 여인처럼 할 수 있겠느냐? 그러할지라도 너는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느냐? 그러할지라도 너는 내가 주는 은혜와 축복을 포기하지 않겠느냐? 너의 믿음을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낼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겠느냐?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 대답하겠습니까? 그래도 너무했지요. 이렇게까지 자존심 상하게 할 필요 있겠어요? 내가 꼭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내가 귀축을 받아야 돼요? 나 기분 나빠요. 나 감정 상했어요. 나 기분 나빠서 내 감정 상해서 그까지
천국 안 갈래요. 그까지 축복, 그까지 은혜 개나 주어버리세요. 나 안 받을래요. 극도로 자존심이 상해서 이렇게 대답할 사람 아무도 없겠지요. 사랑하는 우리 도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첫 번째, 주님 앞에서라면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주님 앞에서라면 자존심 상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앞인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관심이 없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축복해서 나를 제외시키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나를 개취급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도 내어주신 주님이 정말 내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그러시겠습니까? 그럴지라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균형 잡힌 자존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앞에서라면 그럴지라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라면 그럴지라도 괜찮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주님 위해서라면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 영광 위해 살아야지요. 주님의 뜻 받들어 살아야지요. 주님 불러주셔서 귀한 사명 내게 맡겨주셨는데 그 사명 감당해야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지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지요. 그 사람도 천국 가야지요.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지요. 그 사람도 주님 영광 안으로 들어와야 되죠. 그러니 주님 위해서라면, 주님 영광과 맡겨주신 주의 사명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무릎 꿇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개취급 받겠습니다. 기꺼이 자존심 상하겠습니다. 그럴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 영광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위해서라면, 주님 영광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라면 그러할지라도 저는 괜찮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주님 나를 위해서라면,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나는 주님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고쳐주셔야만 됩니다. 내게는 주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힌 내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부스러기라도 받겠습니다. 내 가족의 축복, 내 교회의 축복, 내 사랑하는 이들의 축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개취급 받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내게 더 큰 은혜가 주어진다면 자존심이 상하도 괜찮습니다. 많이 상해도 괜찮습니다. 내 가족, 내 교회,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주어진다면 그럴지라도 괜찮습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주의 은혜를, 주의 축복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결코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와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라면, 내 교회를 위해서라면 그럴지라도 저는 괜찮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2016년도 한 해를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시간 속으로 우리가 달려갑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자존심 되게 상하는 일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개를 뻣뻣이 들으려지 않고 고개를 숙여야 되고 무릎을 꿇어야만 되는, 상대방에게
정말로 무시를 당해야만 되는, 자존심 상하는 그러한 일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라면, 주님 위해서라면, 나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즐거이 감당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자세로 한 해 동안 주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여러분의 것으로 다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여인이 나라면 나는 어떠했을까요? 개취급을 받고 전혀 관심 주지 아니하고 먹다 남은 갈빗배 하나를 던져주는 것처럼 이렇게 무시당하는데, 주님,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네 자존심이 극도로 상하는데도 너는 이 여인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주님 물어보시면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앞에서라면, 주님 영광 위한다면, 내게 축복이 된다면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즐거이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 닥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베드로처럼 한번 장담해 봅니다. 성령님, 우리 각오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여인처럼 결국은 균형 잡힌 자존감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꺼이 받아내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